아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꽃은 기도 생활이다. 신앙생활의 꽃은 기도 생활이다. 이 말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의 꽃은 기도 생활이죠. 신앙인의 삶에서 기도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절실합니까? 사랑하는 북북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기도에 관련된 진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기도의 깊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기도는 깊어져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파트에 사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관계예요. 때문에 마주치더라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겠죠. 그러다 어느 날 같은 엘리베이터에 탄 것입니다. 서로 눈인사 정도 나누겠죠. 알고 보니 같은 층에 내려서 옆집에 사는 거예요. 그럼 날씨가 많이 춥네요. 쌀쌀해졌네. 날씨 인사 정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대화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같은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면서 서로 아이 이야기 나누게 되고, 각각 차 한잔 할까요? 차도 한잔 마시게 되고,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그러다 좀 더 친해지게 되는 것이고, 서로 알아가다 보면 관계가 친해지고 깊어지는 순간 그때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도 꺼내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다 기도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대화, 그 기도는 처음에는 필요한 것을 아빠에게 달라고 쪼르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기도로 시작이 되겠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말씀을 배울수록,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깊어질수록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례해요. 또 하나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진리는 기도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장합니다. 기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할 때 그 핵심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신앙의 성장은 곧 기도의 성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금요 비전 기도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그만큼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의 거장들, 기도의 전문가들, 기도의 대가들, 기도의 스승들에게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거장들이 있는데 오늘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수없이 평생 기도했지만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기도, 가장 진실된 기도, 그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 세계 역사를 바꾼 위대한 기도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그 장르별로 분류할 때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다니엘은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함께 구약의 4대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대선지자예요. 다니엘은 수많은 예언을 남겼는데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는 대제국,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다 예언했고, 마지막 날 재림 때 예수님 오실 것까지 예언한 엄청난 스케일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많은 예언을 보여주었던 대선지자입니다. 그 이름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신다. 여러분, 눈물 나는 이름 아닙니까? 그 시대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이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평생을 살았는데, 유다가 멸망하고
수도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래서 그 동족들이 이방 제국으로 비참하게 끌려가고 고통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여전히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멸망당했지만, 이 민족이 고통당하지만, 이 민족이 어려움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도 심판자이시다. 지금도 여호와가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이시다. 이런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던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양대 두 제국을 넘나들며 그 양대 제국에서 황제들에게 인정받아 고위 관리로 인했던 그야말로 글로벌 인재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바벨론 궁전, 페르시아 궁전은 고대 세계 중심지였어요. 그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도 채식만 먹고도 오히려 몸이 더 건강했던 사건, 그의 세 친구가 불못불에 들어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왔던 사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무사히 돌아왔던 그 사건을 통해 그 이방 세계, 당시 고대 세계의 심장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대 세계 중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만방에 보여주며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었던 영적 지도자가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 9장인데 다니엘의 예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다니엘서 9장 하반부인데 그 상반부가 오늘 본문입니다. 전반부가 본문인데 본격적인 예언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올려드렸던 그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주목하길 원해요. 다니엘의 중보기도입니다. 성경에는 3대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재앙을 당했던 이스라엘 향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십시오.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게 입신 저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중보기도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다니엘 9장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간구하는 다니엘의 기도. 오늘 우리가 집중할 기도,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는 기도예요. 다니엘 9장입니다. 자, 때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라는 인물이 황제 즉위했던 다리오 원년이었습니다. 유다는 멸망하고 포로 생활이 어느덧 약 50년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였던 다니엘은 페르시아 궁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서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쯤 지나고 있었고 그 시점에서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럼 약 20년 후쯤에 이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을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백성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었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진짜 중요한 정보, 진짜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만 그 정보를 전하는 것이죠. 집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건 집사님한테 말하는 거야. 아무 관계없는 사람, 나와 사이 안 좋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내 중요한 일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구원할 것이라는 이 비밀한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가까웠던 인물,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인물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으니 그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한 구원 계획을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이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의 출발이 됐던 그런 시점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 고통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약 20년 후에 끝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끝나게 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는가? 우리가
이 이방 땅에 끌려와 수치를 당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책망의 시간이요 심판의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겠는가? 이런 깊은 기도와 고민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중보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로 다니엘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페르시아 고위 공직자들이 입고 있던 왕실의 그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어요. 히브리인들이 회개할 때, 통회할 때 하는 행동들이죠. 그리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악들을 품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 민족 유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고백하며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 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그 민족의 모든 죄를 낱낱이 구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패역을 행했고 악을 행했고 하나님 반역했고 주의 말씀 버렸고 규례를 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면했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 지금 이 먼 이방 땅에 끌려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었고 범죄한 우리는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고백은 지금의 그 민족의 영적 현실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었어요. 유다 말기 그 온 땅이 우상으로 물들어 있었고 공의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진리는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했고 회개가 없던 그 시대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회초리 삼아 유다를 징계하신 거예요. 이제 그 징계의 시간이 끝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 민족이 다 주 앞에 나와 마음을 찢는 마음을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땅의 패역한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뜻 알지 못했고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속에 뒹굴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다니엘은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민족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대신 회개하리라. 내가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의 제물이 되리라.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대적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해도 흠 잡을 곳이 없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지만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 책망받은 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울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거예요. 내 민족의 죄에 대한 연대감을 가지고 내 죄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통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깊이를 우리는 헤아리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의 죄악과 시대의 불의와 시대의 패역함을 가지고 떼굴떼굴 구리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 밤에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깊은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깊은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세 가지 원리를 차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깊은 기도가 되기 위한 기도의 세 가지 원리 가운데 첫 번째는, 깊은 기도는 고백하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깊은 기도는 내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가 깊은 자로 나가는 기도예요. 자, 본문 9장 18절 상반절 말씀 같이 보시죠.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아멘. 아멘. 하반절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뜻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침공 때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성이 파괴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50년 전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그날로부터 황폐해진 이 민족을 주여 눈을 떠서 하나님 눈을 뜨셔서 이 민족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의 지금 상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대적들에게 억압되어 있고 원수들에게 자유를 유린당했고 이방인들에게 포로되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민족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주님,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모습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그 다니엘의 심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마치 가을날 바람에 뒹구는 마른 낙엽처럼 메말라버린 저의 심령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황폐한 상황들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 이후에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상황과 한국의 어려운 상황들, 이 황폐된 영적인 이 땅을 하나님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한국 영적인 지형도, 진리를 외면하는 이 시대의 황폐함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눈을 뜨셔서 저의 메마른 영적인 상황들을 바라보시고 이 민족의 황폐함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바라보시길 원하고 우리 가운데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밤 우리 현실을 고백하는 깊은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베풀 만한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깊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두 번째 기도는, 깊은 기도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 본문 18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깊은 기도가 이어져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세상이 황폐한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본문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의 공의가 아닙니다. 18절 보여주세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지 여러분,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때 얕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사실이 선명히 보입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주님의 보혈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를 하면 얼마나 했고 헌금을 드리면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얼마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가면 주의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기도할 때 내 공로를 드러내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납작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기도자의 사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세상을 향해 눈을 감을 때 비로소 예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보이고 그 보혈의 온기가 느껴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오신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인정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주의 긍휼이 우리 북부교회 이 예배당 가운데 가득 넘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세 번째 교훈은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납니다. 19절 하반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가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도의 가장 깊은 자리에 가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처음 할 때 주님, 저에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돈도 없고 건강도 부족하고 우리 아이가 이거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성숙한 깊은 자리에 나가면 주님, 주의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70년 기한이 차서 바벨론 땅에서 다시 포로로 돌아가게 하신 이 모든 일, 이 민족이 행하실 모든 구원의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가장 깊은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깊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때로 기도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늦게 응답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때로 내 기도가 안 이루어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장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끝나고, 그것이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19절로 기도가 끝나고 20절부터 70일의 환상이 이어져가요. 예언들이 시작됩니다. 예언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 인류 역사의 미래를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세요.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날 것, 그리고 약속 땅을 돌아갈 것, 유다가 회복될 것, 제국들이 세워지고 무너질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로마 군대가 침공할 것,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질 것, 성전이 파괴될 것,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 이 모든 것을 다니엘이 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니엘이 예언자인 이유는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끝까지 14장까지 기록된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지난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그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고, 다니엘이 예언한 예언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깊은 기도자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흠이 없는 신앙인으로 고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다니엘이 유다에서도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3개 제국을 넘나들며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이방 제국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서슬퍼런 바벨론 왕의 칼날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기도의 거장이었습니다. 주여,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수원 북부교회 이 밤 금요 비전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사와 기도의 기름 부음과 기도의 영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 기도할 때 먼저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진실되게 고백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공로 드러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예수의 공로로,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한층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한 차원 성숙하게 되는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